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순종의 아들 이삭이요, 이삭의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3대에 이르러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3대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 성령님의 감동으로 큰 깨우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의하면 그 쌍둥이 아들을 낳은 이삭의 연령은 60세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160세에 손자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별세하니 적어도 죽기 전에 15년간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스라에서 이삭과 야곱이 함께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 같고 신화 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할아버지로부터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이고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100세에 기적적으로 할머니 90세에 경수가 끊어진데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자기 아버지 이삭이었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내려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다가 살아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여호와 이레를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두고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적어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별세 전까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어온 믿음의 자손들이었지만, 야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는 이상하게도 또 기대와는 달리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밑에서도 신앙을 갖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추적하는 야곱은 그 이름부터 비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거룩하거나 긍정적이거나 생산적이거나 미래적이거나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발꿈치를 잡은 자는 속이는 자, 사기꾼, 교활한 자 또는 찬탈자를 뜻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요, 교활하게 속여서라도 강압적이라도 빼앗아 자기 것을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야곱은 이 이름대로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 속음이 바로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유대인에게 장자권은 가장의 어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가 부재 중이실 때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통솔하며,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아들 몫의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권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축복에 욕심이 가득 찬 발꿈치를 잡은 자,
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며 그 가치를 모르는 형 에서를 속이기에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장자권만이 아니라 결국 장자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까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기어코 축복을 받아냅니다. 속이는 자죠. 그 이름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죠.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하반절서부터 29절까지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형 에서가 야곱 동생 야곱을 섬긴다는 이 축복의 말은 장자인 에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와야 될 모든 축복이 동생에게 가버렸기 때문에 동생이 자기의 주가 되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가는 자가 된다는 이 축복 선언을 장자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에도 복을 달라, 남은 복이 없느냐 애걸복걸하며, 아버지 이 야곱은 사기꾼 아닙니까? 왜 이 사기꾼에게 아버지 복을 주십니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에서의 말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내용들을 보면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야곱에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냐 세상의 방법이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에게 상처가 되고 원한이 되더라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비신앙적인 사고, 비성서적인 사고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정말 믿음의 가문의 일원이요 믿음의 사람입니까? 에서가 호소한 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 말이 귓전에 울리고 뇌 위에 오래 남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가문이 벌써 130년이 훌쩍 넘어 140년이 되어 갑니다. 10대째 또는 8대째, 9대째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가문들이 많아졌고 그들의 축복받은 것도 듣고 자랑도 듣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조상들이 잘 믿어서 모태 신앙이거나 아니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거나 연세에 높도록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야곱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신실한 성도이고 존경받는 분들인데 자녀들은 부모님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이 야곱처럼 살아갈 때 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 맞나 의구심이 들지요. 더더구나 그들의 행동이나 말씨나 인간관계나 성품이나 더욱이 정직한가 진실한가 신앙인으로서 저럴 수 있는가 의심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의 교리나 주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과 인격이 존경되지 않아서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맞는가 되물어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교회 안에서 야곱이 연상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관심은 이것입니다. 과연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 받을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찾아보고 돌아가야 됩니다.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비열하고 교활하게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 야곱은 이 속임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에서의 복수의 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정착한 것은 다름 아닌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자기가 외삼촌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속임수의 달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이야, 속임수의 고수가 따로 있구나. 자기의 품삯을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여서 번번이 받지 못했다고 라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다시 도망치다시피 하여서 내 아내들과 11아들과 노비들과 큰 가축무리를 이끌고 지금 나름대로 금이 환영 중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꿈이 컸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다 와서 야복강만 건너면 이제 이 여정이 마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형 에사가 그의 군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왜 군대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이런 세상에 기껏 속임수의 고수 외삼촌 라반까지 따돌리고 이젠 큰 재산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재산과 처자식과 자신의 생명까지 죽을지도 모르는 생각을 하니 업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형에게 큰 뇌물을 먼저 하인들을 시켜 보냈습니다. 자녀들을 차례로 강을 건너게 하고 가축도 다 보낸 후에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제까지 20년 동안 속여서 번 모든 것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허무, 허탈, 인생 무상.
누구 말대로 내가 이러려고 속여왔나. 이때 야곱은 아주 귀중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분을 생각해낸 겁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그 대가로 집을 떠났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한 약속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영적 체험에 놀란 야곱이 자기에게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었는데 그 서원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았다면 이 서원은 공수표였을 것입니다. 사실은 살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야곱이 이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든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위에 11조를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것도 일종의 속임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마저도 그 이름대로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그런데 이 속이는 자 야곱이 완전히 깨어진 날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대로 야곱으로 살아가게 둘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면 먼저 야곱을 변화시켜서 남의 복을 속여 찬탈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첫 순서가 야곱에게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주시고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가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복의 도구로 만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를 아름답고 신령하게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야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겠지요. 이 위기에서 자기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나게 해야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매달립니다.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살리시고 내 가족을 살리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의 이 간구를 철저한 씨름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름은 장사를 가르는 이 씨름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한판 씨름이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싸웠는데 살려주겠다는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는 순간 자기는 죽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끈질긴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씨름은 끝납니다. 사실은 씨름으로 따지면 반칙패입니다. 남의 환도뼈를 치면 안 되는 거죠. 환도뼈를 이골시켜서 가며 얻은 값진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의 대가로 생명을 구원받았고 가족과 재산을 살렸습니다.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씨름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이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씨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속이는 사기꾼 야곱이 얻은 승리의 대가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새 이름은 새 성품을 말합니다. 새 이름은 새 사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속적 인간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 것이죠. 재물에 눈이 먼 야곱이 영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새 사람이 탄생한 것입니다. 복을 추구하는 자에서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재물을 예배하는 자가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회심으로 봅니다. 진정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는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지요. 그 이름이 아주 기막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진 새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고백했고 아버지 이삭이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분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축복하고 할아버지를 축복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와 상관없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자기에게 새 이름으로 자기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자 변화가 되자마자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단을 쌓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세겜에서 자녀들이 몰살당한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베델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제단을 쌓기 약속을 지켜가는 중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정말 멋진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된 믿음을 보면서 참된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반복해서 이제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 복을 나눌 자가 되었음을 확증시켜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만나서 다시 축복을 하신 주님의 축복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눌 자가 되기 전까지 야곱이 이스라엘의 변화가 되기까지는 약속만 있었고 약속의 이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받을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자 복을 받을 자격이 생겼으니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우리도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속이는 자가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철학대로 자기 처세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성격과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복된 교회. 왜 아름답고 복된 교회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실 때 우연히 주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서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이 복을 나눠준 통로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풀면 우리를 마음껏 쓰시겠다는 야곱과 같이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성품이 변화했어.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나눕니다. 세상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복의 약속은 늘 약속으로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만민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야곱일지 모릅니다.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정일 수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난 경륜 있는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륜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은 틀린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나누는 삶이오니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멋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전할 계획을 가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